한 교우를 신방하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뭔가 성경을 배워가면서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뭔가를 알아가는데 더 큰 기쁨이 있거든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예배 나오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그분의 나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냥 나오기 싫으면 늦잠 잡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너무나 우리 교회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의 제1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지어졌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온 땅과 만물이 그의 높으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죠. 그 창조의 목적은 변하지 않으며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타락 이후에도요? 네, 그 일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제1의 목적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를 찬송하기 위하여,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음 받은 존재들입니다. 성도의 사명이 그래요.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도 그냥 이것저것 가져와서 나를 예배해라 말씀하시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하나하나 찝어주시며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언약궤, 등잔대, 성막, 띠, 휘장, 제단, 성막들, 등불. 이 모든 것들을 명하신 분은 바로 성막의 주인 되시며 그들을 만나주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주권자이신 그분이 하나하나 세세한 모든 것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며 예배의 틀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조 원형의 모습, 창조 목적을 바로 세우시려고 주의 일을 이 백성들에게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성막의 물건들을 대해서까지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제사장, 그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모세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똑같이 죄를 지은 연약함에 쌓여있는 그냥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5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과 2절인데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해 줄 옷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음의 지혜 있는 자 곧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로 하여금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갖춰져서 훌륭한 사람이어서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신분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조금만 더 볼게요. 3절과 4절, 5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은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존귀한 그 영예를 덧입는 자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으로, 경건으로, 성품으로 차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이 그리고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직후에 이 28장에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취한 자가 제사장입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제사장이 사람들만 챙기고 성도들만 백성들만 위로하고 그들하고만 일한다면은 그냥 옷을 입어도 무방할 것이에요. 그냥 아무 옷이나 입는 게 더 편할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직무.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예복이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취향이나 편한 옷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법도에 따른 그 예복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4절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 제사장의 복장이 이와 같습니다. 사진이 없이는 설명이 굉장히 힘든데 좀 다채로운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성경책 앞 뒤에는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것들을 갖추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합니다. 같이 연약하고 같이 죄인인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명하신 옷을 입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복장 중에서 이 가슴에 다는 흉패, 방탄조끼 같은 그런 흉패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석이 12개가 다다다다다 박혀 있다고 합니다. 28장 15절 이후, 오늘 본문 이후부터가 흉패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이스라엘이 구원 백성됨을 말하는 그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흉패 얘기했고요. 에봇, 오늘 5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가 그에 따른 설명입니다. 에봇은 그 대제사장의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조끼처럼 유치부 선생님들이 입는 그 조끼처럼 딱 앞에가 가려지는 그런 조끼를 이야기하는데요. 6절, 7절, 8절, 9절 그 만드는 법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금실과 청색 자셀, 홍색 실과 가능의 꼰, 배실로 정교히 짜서 만들라고 6절에 나오죠. 7절에 에봇의 어깨바지 둘을 달아서 그 두 끝을 연결하고 8절 에봇에 매는 띠도 에봇 짜는 방법으로 정교히 짜서 에봇에 붙여서 짜라고 합니다. 9절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의 순서대로 6명씩 하나, 6명씩 하나 새기듯이 새겨서 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념이 되게 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달려있다는 것은 제사장의 어깨에 바로 그 12지파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지파? 아까 얘기했었던 흉패에도 이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 상징과 그 의미를 모든 예배 도구와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에도 집어넣으셨어요.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제와 서원제 모든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뵐 수 없기에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뵈면은 죽음에 이르기에 제사장이 그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 됩니다. 그 제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돼요. 하나님과 그 백성을 연결하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연약함도 이렇게 끌어와서 우리가 본다면은 제사장 한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면 그 백성 전체에게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왜요? 그가 백성을 대표하여서 그 하나님을 뵈러 나아가지 않습니까?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백성 전체가 예배할 수 없고 그가 죽으면 백성 전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지만 이와 같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서 온전하게 다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지는 못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가문이었죠. 그들도 제사장이었지만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어떤 불을 쓰고 다 일일이 정해주셨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불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본인의 죄를 하나님께 해결하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지만 연약하기에 제대로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레위 지파를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영원토록 담당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지 못하시나요? 아니요.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 가운데에는 더 이상 이 제사장의 의복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제사장의 복장이 상징하던 그 모든 것이 그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네 초등학생 자녀들의 모든 세계관을 담당하던 Y 시리즈처럼 왜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 왜 예배의 도구들까지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었기 때문에. 왜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의 의복까지 이야기하시나?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제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모든 것들의 창조 목적과 인간의 창조 목적을 주님을 예배케 하시도록 정해 주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그 연약한 정체성으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에 허덕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오직 은혜이오니 평생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기쁘게 그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